안녕하십니까. 사무엘하 수요강의 방학을 끝내고 9월 첫 주 15장 압살롬의 반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죠. 말 그대로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성욕에 눈이 멀어서 말 그대로 청녀처럼 대했고, 그 상황을 다윗은 외면했죠. 결혼을 시키던가 책임을 지게 하던가 아니면 혼쭐로 해서 귀양을 보낸다던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압살롬이 벼르다가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도망가고 그곳에서 다윗과 떨어져서 아버지에 대한 이런 앙심,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도 서로 용서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대면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이 다윗의 갈등을 외면했던 것들이 쌓여서 오늘 볼 압살롬의 반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죠. 보통 우리는 이 성경의 내러티브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약간 좀 우상화되다 보니까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게 좀 그 사람들 중심으로 너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적인 위치를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것인데, 다윗과 경쟁하거나 다윗을 반역을 일으키거나 그런 무조건 이 사람의 문제다라고 몰아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아버지로서 이세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혼자 내버려 두고 어릴 때부터 양치기 하고 있었으니까 곰과 사자 물리치는 일을 아이가 하면 됩니까?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막 물리치고 그런 게 다윗의 용맹, 하나님께 함께 계시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안 되죠. 아이가 무슨 밤에 양을 치다가 곰이랑 사자를 왜 만나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아버지 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버림받았다는. 근데 그게 그대로 다윗의 인생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은 잘 보면은 결국 아버지 나 좀 한번 봐주세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에서 그 땅을 점령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사람들 200명 동원해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 외치고 그 분위기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접수하게 되는 그런 것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때 다윗이 주치를 취했어야 되죠. 지금 왕의 권위를 밑에서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왕이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왕은 너를 위한 시간뿐만 아니라 왕은 너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 내가 너의 인생에 관심 있는 것은 나다. 이게 사람들이요,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컨트롤하는 것을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윗은 조치를 취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이 도중에 다 빼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했거든요. 이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과연? 그냥 놔둬라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뭔가를 하고 싶으면 저러겠느냐. 놔둬라.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벌써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약간 좀 일들을 초장에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일들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 눈치가 이게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질서와 규율의 문화를 해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공동체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지금 나라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4년 만에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뭐겠어요? 4년 동안 이것을 하고 헤브론 서원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서 알았어야죠.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마므레 상스리나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까지 붙이고 유대 왕국의 초대 수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갈렙이 땅을 점령하기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한 것도 이 헤브론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의 핵심 땅입니다. 거기 가서 서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왕이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눈치를 채서야지. 뭘 또 평안히 가라 이러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두 번의 실책을 저지른 거예요.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뭘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걸 눈치를 못 채는지. 다윗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자기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윗이 과연 이것을 모를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이 200명을 데리고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은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면 소문이 퍼지면 안 되잖아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며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 200명이 뭐를 했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그러니까 곳곳에 사람들을 심어놓고 헤브론에 사람들 데려가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누가 왕이 되었다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러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 아닙니까? 이 지경이 되기까지 다윗이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죠. 4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7절에 4년 동안 자기의 권위를 갉아먹고 있었는데 이제 헤브론도 가는 걸 오케이를 하고 헤브론에 갔으면 얘를 감시하는 사람을 붙였어야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50% 이상은요 다윗이 맞는 거예요. 다윗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주식 싸움이고 뭐 이런 건 나지만 대부분 아버지와 아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핵심에 뭐가 있던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랑받지 못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들이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저쪽 곳곳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됐다. 와! 이때도 사실 조치를 취해서 빨리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시켰어야죠. 초장에.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도망가면 안 되죠. 도망가는 순간 자기가 패배해서 왕권을 뺏겼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나 하더라. 이 사람들도 지금 다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죠.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후궁은 또 왜 남겨뒀는지 이것 때문에 또 뭐 일들이 일어나죠.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가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로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 와중에도 또 남들 생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게 참 답답하죠. 이 집안에서도 보면 남들한테는 잘하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부탁해가지고 자기 안위를 지키게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게 한 사람이 리더십을 잘못해가지고 왕자를 뺏기니 모든 사람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나 왕자나 리더십의 일들을요 굉장히 지혜롭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을 소중히 여기고 철저하게 그것에 권위를 세워나가야 돼요. 다윗이 너무 안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헌납한 거예요 사실 압살롬한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중히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참 다윗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허락하셨고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왕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낙마했었던 것마저 회복시키셔서 그의 사람으로 다시 다윗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을 그 자리에 있을 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쫓겨난 다음에 후에 한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윗에겐 다시 주셨지만 너희에게서 27절이네요. 왕이 또 대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략을 구사하려고 압살롬에게 심어서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 하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4년 동안에 압살롬이 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터진 거잖아요. 진작에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사람을 압살롬한테 박아놓고 그거 할 때마다 이놈 자식이 무슨 일 하는지를 빨리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고성읍으로 돌아가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의 책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첩자를 심어놓고 이제 그 모략이나 계략을 뒤집을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며 전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허락을 하시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너무 익숙해지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리더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등장이 하는데, 여기서도 보이지만 압살롬이 바로 반역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이 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탄핵되고 그랬었잖아요.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은 사실 그 리더십, 대통령의 자리를 허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너 이러다 큰일 난다. 특별히 전직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리더십들 막 세우고 그 사람이 선거 말아먹고 그러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서 무리하게 계엄을 일으켰다가 이제 완전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 교도소에 계시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던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리더십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그 왕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왜냐?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앉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윗도요, 압살롬과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압살롬, 일단 암논부터 용서를 하지 않고 그 죄악을 멸했다면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고, 다시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살인을 저지르고 그랬을 때 압살롬도 혼내고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도 잘못했다 이러고 압살롬을 자기 휘하에서 걷어가지고 말 그대로 감시를 했어야죠. 왜냐? 권력 앞에서 왕 아버지고 아들이고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권위를 다 깎아먹을 수 있게 자기에게 왕의 권위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판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다 뺏겼잖아요. 4년 동안 쥐가 뿌리를 갉아먹듯이 다 갉아먹게 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지금 도망가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첩자를 파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리더십, 교회에서의 리더십, 부르신 땅에서의 리더십, 삶의 역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되게 작아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멈춰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이나 대통령 인생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위대해서 대통령을 하고 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봅니까 지금.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뒤집으시거나 회복을 시키시는데 다윗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상황을 주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제거되고 다시 왕권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도 많은 실수를 또 저지르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실 때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놓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 기도를 해도 5분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럼 5분 하다 보면 10분도 되고 5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조그마니까 못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돈을 주십시오. 아니 주님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돈이 쪼달립니다.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라. 그래야 다윗처럼 왕자를 뺏기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뺏겼다가 다시 되찾죠. 하나님께서 이제 압살롬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리더십들,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다가 압살롬에게 권위를 성문에서 자기에게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부터 다 뺏기고 헤브론도 뺏기고 압살롬의 모략에 빠져서 왕자도 뺏기게 되는 이런 참담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리, 리더십, 부르심을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나아갈 때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벽 기도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